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우리는 죄와 비참함에 대해 고백하는 기나긴 터널을 지나 어느덧 은혜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중보자요 구속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2주 전에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이 언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되었음을 생각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배반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서 하나님이 되기는커녕 온갖 죄만 지으며 비참한 현실을 만들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그저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설령 하나님께 죄를 짓고 비참한 가운데서 살아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교제하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려고 다시 한번 은혜의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면서 바울 사도의 다음의 고백에 즐거운 마음으로 동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고백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함께 21문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21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누구이십니까? 답: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한 위에 양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셨으며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그러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라는 표현에서 큰 위로를 얻습니다. 이 표현 안에는 앞서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저 사랑하셔서 택하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고한 그리고 오롯한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그분께로부터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를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 은혜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21문에서는 바로 이 구속자,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처지에서 구원해 주실 구속자가 누구이신지 밝힙니다. 그 구속자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21문에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바가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십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사실 우리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되는지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구속자께서 하나님이신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빌립보서의 본문과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말씀을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주의해서 보시기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주가 되는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개혁교회 유아세례 회원 여러분, 오늘 강설을 들으실 때에는 이 V를 기억하십시오. V를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V를 그리면 먼저 내려가야 됩니다. 내려간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도 어떤 높으신 분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이야기가 시작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낮아지신 그분이 바로 올라가시는 일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이 V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설의 첫 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낮아지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예수라는 사람으로 낮아지신 이유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과거로 한번 상상 속에서 시간 여행을 떠나 보도록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조선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아버지는 왕이고 어머니는 그 아내인 왕후입니다. 즉 여러분은 조선시대에 왕실의 직계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왕실에 살면 엄청난 혜택이 뒤따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제 커서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요. 일단 왕족은 죽을 때까지 일종의 연금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곡물과 귀한 천으로 지급이 됐는데 한마디로 그냥 돈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부동산도 있습니다. 땅도 있어서 그 땅에서 일종의 월세도 나옵니다. 돈복이 터졌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별한 명절이나 왕실에 기쁜 일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귀한 물건들을 더 줍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많이 받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가장 좋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것입니다. 이게 왕실의 직계자손으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몇 가지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왕실에서 나오고 싶습니까? 이 왕실에서는 되도록 안 나오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백할 구속자께서는 바로 이러한 좋은 상태를 알아서 포기하고 나가신 분입니다. 그것도 조선시대에는 상종하지 못할 아주 천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먼저 이 왕궁 밖으로 나가신 분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확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그는 예수님이신데요. 이 6절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무엇이냐 하면은 원래 하나님의 아드님이셨던 분, 여기 본체라는 말은 실체, 본 모습이라고 이해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정말로 하나님이셨던 분이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자기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자기 혼자만 계속 누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특권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그저 사랑하셔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쓰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그 지위를 독차지하실 생각이 없으셨고 오히려 그 지위를 통해 우리를 돕고 싶으셨고 사랑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병기된 하이델베르크 율음문답 16문에서도 고백하는 바와 같이 죄와 비참함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한 벌을 받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도 하나님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형벌도 영원히 있고 그 무게도 잠시 있다 없어질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금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예를 듭니다. 겁먹지 마시라고 지금 이야기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군대에 가면 특히 높은 장교 이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하게 되면은 체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체벌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한 4학년 되는 친구들만한 무게의 배낭을 어깨에 짊어지고 운동장을 20바퀴, 30바퀴를 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고등학교 이하의 여러분께서 이러한 벌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추천하지 않고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군대에서 장교가 받을 만한 신체적인 벌을 받을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장교가 잘못했을 때 그 벌을 대신 받으려면 적어도 군대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나이와 신체 조건이 될 만한 사람이 그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드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벌을 받으시려고 자기 혼자 하나님으로 고고하게 계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죄에 대한 형벌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무엇보다 죄에 대해서 형벌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죄를 엄한 다른 존재에게 벌하시기를 원치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벌을 받으려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려고
사람이 되십니다. 오늘 우리의 요리문답에서는 다시 잘 보시면 그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제까지 들으신 빌립보서의 말씀과 함께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은 이 짧은 문장 안에 담긴 그 아드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독차지하려는 마음도 없으시고 내가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필요하냐? 얼마든지 그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아드님의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되셨는데요.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 7절에서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비워내십니다. 가졌던 모든 특권을 비워내십니다.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합니다. 그렇게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예수라는 이름을 받은 사람이 되십니다. 그런데 7절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그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셨다고 단순하게 기술하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어떠한 말이 끼워 넣어져 있습니다. 바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종이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조금 생생하게 번역하면 노예입니다. 노예와 같이 사람이 되셨다 합니다. 노예는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아프면 낫도록 병수발을 들어야 합니다. 주인이 밥을 먹을 때마다 밥을 차려야 합니다. 주인이 씻어야 하면 씻을 것을 갖다 줄 뿐 아니라 직접 씻어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데 바로 이러한 노예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예수라는 사람이 되셨을 때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시면서 그분의 백성들을 수종 드셨습니다. 병이 든 사람들을 하루 내내 고치신 적도 있습니다. 아픈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마주한 사람도 많은 체력을 씁니다. 이런 일을 하루 왼종일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셨을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의사를 만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금 병원에 가서 감기 걸렸을 때 얼마 안 쓰는 이유도 1989년에 국민건강보험이 전 국민에게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37년밖에 안 됐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아픈 사람이 병원에 이렇게 편하게 자주 갈 수 있는 시기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희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고치신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마치 귀족들이나 데리고 있던 주치의들, 주인이 오면 무조건 상대해야 되는 그 주치의와 같이 자신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대하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도 적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발생된 병과 죽음,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오셨다는 그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병시중을 드는 노예같이 섬기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일도 있었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 되는 큰 회중을 먹이셨습니다. 다른 한 번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이 되는 큰 군중을 먹이신 일도 있었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느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식탁에서 봉사하신 겁니다. 식탁에서 수발을 드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도 있었습니다.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하급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시되 종의 형체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종 노릇을 하신 것입니까? 왜 노예와 같이 병수발을 드시고 식탁 노예로서 밥도 주시고 가장 하급 노예들이라 하는 발도 씻기신 것입니까? 하나님이신 그 아드님이 왜 예수라는 사람이 되셨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질병과 죽음을 초래한 죄를 없애주시러 그분은 오셨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양식을 받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먹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받는 가운데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자기가 먼저 발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섬김의 절정은 어디였습니까?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백성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섬김이라면 다 하셨던 그분이 가장 필요한 섬김이었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이 죽음에서 예수님의 섬김이, 노예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셨던 그 섬김이 절정에 이릅니다.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V를 기억하시라고 했죠. 이제까지 우리는 위에서 내려오는 V의 반절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아래서 위로 올라갑니다. 오늘 강설의 2번째 부분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주님으로 높아지신 이유.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주님으로 높아지신 이유. 이제까지 우리가 살폈던 내용, 곧 이 V의 절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내용을 생각하였을 때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이어서 바로 이러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9절부터 11절을 낭독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라는 말이 매력적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 그렇게 죽으시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그것도 지극히 높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서 이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왕에게 보이는 그러한 예의였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무릎을 꿇습니까?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과 하늘의 성도들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아직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왕으로 높이시되 살아있는 자들뿐 아니라 죽은 자들도, 천사들뿐 아니라 마귀들까지 권력을 행사하시는 승리하신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V가 완성될 때 V로 시작되는 한 단어도 완성됩니다. 빅토리.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 왕으로 높여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셨는데, 이 왕이 되셨다는 이 부분을 잘 표현하는 말이 바로 주라는 말입니다. 11절을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주라는 말이 로마의 황제에게 쓰였던 말입니다. 사전적으로는 주인이지만 이 주라는 말은 로마의 황제만이 가질 수 있었던 칭호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신 황제로 등극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높아지신 그리스도, 높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교회를 위해서 다시금 사람과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실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계속 해주실 수 있는 일은 병기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7문 후반부에 나와 있듯이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이셔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원시를 상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나를 밟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하시며 의를 선물로 주십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없었던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면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으로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면은 영원한 하나님이셔야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사람으로서, 여전히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으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여전히 사람으로서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높아지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높아지신 우리의 구속자께서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앞으로 계속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유아세례 회원 여러분께 전할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배운 이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우리 구속자의 이름이 어떻게 한마음 개혁교회의 한마음과 연관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힘을 내서 들어보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소위르문답 21문답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구속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서에서는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가 되시는지를 아주 인상 깊게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채로 사람도 되셨습니다.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셨습니다. 그냥 높이신 게 아니라 모든 존재를 다스리는 황제로 높이셨습니다. 도대체 사도는 왜 이렇게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V자를 그리면서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쟁 가운데 있는 그 교회가 한 마음이 되게 하려고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주님이 되셨는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이후로 물심양면으로 사도의 복음 전도를 도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싸울 수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면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사도는 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신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이 1절에 기록된 일들 중에 나쁜 일이 있습니까? 자비와 긍휼이 나쁜 일입니까? 서로 세워주는 권면,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 성신 안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 이게 나쁜 일입니까? 겉보기엔 나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일들을 하면서도 사람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 빌립보 교회는 이 문제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에게 사도는 2장 5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낮아지지 못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직역하면 이 그리스도 속에 있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기억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무엇이 있었는지가 오늘 우리가 살핀 내용입니다. 죄와 비참함에 빠져서 도무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은 하나님이신 것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이 되신 바로 그분, 사람이 되시되 그냥 사람이 된 게 아니고 왕족으로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노예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신 그분,
그렇게 자기 것 하나 내놓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신 바로 그분. 여러분, 그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이 V 중에서 첫 번째, 높아지는 데에서 낮아지는 그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한마음이 되는지를 배웁니다. 한마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까지 드러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마음이 되는 가장 좋은 길이고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따라서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자신의 권리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신 바로 그분. 그렇게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게 한마음이 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우리는 한마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마음 개혁교회로서 빌립보서를 읽는 보람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에게는 한 가지 기쁘고 밝은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죽기까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셨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드님을 높이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바로 교회 안에 계시다고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바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분을 지극히 높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지는 그 교회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소원을 주신다 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일하게 하신다 합니다. 힘을 주시는 분도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보려는 소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과 힘으로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에게 노예 노릇을 하며 섬기는 그 교회가, 그렇게 낮아지는 교회를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를 저 하늘까지 높이신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교회에게도 같은 결말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바로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높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한번 소망 가운데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배웁니다. 도저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그 소원에 따라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낮아질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주시는 분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구속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고 그분이 여전히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신지를 고백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주님이 되셨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해 적극적으로 포기하며 낮아지는 사랑과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지는 소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로 고백하는 한마음 개혁교회 회중 여러분, 사실 우리가 21문을 고백하는 보람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그 사람을 섬길 때, 그때 보람을 찾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이 일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마음도 주시고 행동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만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따라 낮아질 때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한마음 개혁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신 사람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가장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셨는지를 생각하게 되고 그 격차에서 저희를 향한 기이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것도 먼저 이렇게 아드님께서 낮아지신 덕분에 가능한 이름을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저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이 교회 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며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일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에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예수라는 이름을 주라 부르며 엎드리게 하셨듯이 저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지극히 높이셔서 왕노릇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에서 저희가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자리에서 서로 하나로 사랑하면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한마음 개혁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